요한계시록 6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인이 떨어지는 그때 상황을 목도한 요한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6장 첫째인 되실 때에 나타난 신말 타신 분,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분이 바로 신말 타신 분이, 백말 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둘째인 되실 때에 나타나는 붉은 말 탄자, 붉은 말 탄자는 요한계시록 자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 자는 바로 마귀다. 마귀는 이제 화평을 제하는 권세를 받았고 큰 칼을 받고 있는데, 그 칼이 성도들 간에 이간을 해서 서로 죽이는 그런 용도의 칼입니다. 그 권세를 받고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셋째인 5절 6절입니다. 셋째 행물이 오라. 이제 오라 하는데, 이게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 주목해서 보라, 그런 뜻인데, 이걸 이제 말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말이 나온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말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 때문에, 이 저울로 번역된 거기 때문에 요 셋째인 때 상황이 마지막 환란 때 기근을 말씀하는 거다, 기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인 때는 칼이 있으니까 전쟁이라고 이해를 하고, 첫째인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그리스도로 풀고, 넷째인 떨어질 때 나타나는 청황생말은 또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는 걸로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그건 참으로 성경적이지가 않고 요한계시록 자체의 증거를 통해서도 봐도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얼마나 이 가뭄이 심하고 기근이 들었으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박이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다. 한 데나리온을 그냥 이 시대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성인 남자의 일당 얼마나 갑니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됩니까? 그 정도가 이제 밀 한 대박이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죠. 밀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보리 석대, 보리도 과거에는 이제, 지금은 보리가 귀하지만은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리가 더 쌌죠, 밀보다는. 이 보리 농사가 좀 수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적합해서 보리 농사를 지으면은 소출이 많이 난 편입니다. 밀 재배가 좀 어려웠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밀이 좀 비싸긴 한데, 한 20만 원 일당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면 굉장히 비싼 거죠. 이렇게 비싸니까, 곡물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비춰지니까, 이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아주 궁핍해진,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인류에게 닥칠 기근의 때를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칼 가진 자가 나타났던 걸 봤을 때 그걸 이제 전쟁이라고 또 풀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 청황생말이 등장했을 때 사망과 음부가 뒤를 따르고 사람들을 죽이는 게 나오는데, 거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 이렇게 덧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다. 물론 이
한번 입력이 된 것, 자기 자신들이 어떤 이 교훈이나 가르침에 의해서 그게 맞다라고 받아들인 것, 그거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종교적인 신념, 뭐 교리로 받은 지식들은 버리질 못합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아무리 올바른 걸 얘기해도 그럴 리가 하고 의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여요. 자기가 확신하고 신념을 갖고 믿었던 거는 버리지 않습니다. 또 그거와 다른 정보나 지식을 받으면 그거를 외면합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은 뭐 사회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세상은 뭐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진영 논리로 편이 갈려가지고 애시당초 나는 그쪽 진영에 속해 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오는 정보나 지식이나 교훈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세상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게 받아들인 교리 버리지 않습니다. 교리가 잘못됐다, 성경과 다르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확증 편향된 그 지식, 신념, 종교적 신념이죠. 버리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뭐 그냥 원천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도 당신이 잘못됐다, 당신이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참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셋째인 떨어지는 때, 오늘 6장 5절 6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저울이라는 언어죠. 그게 이제 헬라 말로 쥐고스라고 합니다. 저는 뭐 헬라 말은 잘 모릅니다만 쥐고스라는 언어가 사용됐고, 그것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걸 저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저울, 유일하게 여기만 저울로 번역했습니다. 다 쥐고스라는 단어인데 다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멍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쥐고스, 그 헬라 말인데 계시록에서만 저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저울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근이 아주 심해서 정말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안 되는, 그게 뭐 너무 비싼 거죠. 이 기근으로 해석하는데 빌미를 주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에 증거가 된 게 이 저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과 보리를 재는 거, 그것이 과연 무게를 다는 저울을 사용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나 밀은 곡식, 알곡들이죠. 그거를 재는 단위가, 그거는 되나 말은 중량을 재는 게 아니죠. 부피를 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를 잰다 그러면, 단다 그러면은 이것은 저울이 맞지 않습니다. 부피를 다하는 도구를 사용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울로 밀과 보리를 잰다? 좀 어색하죠? 뭐 환산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저울로 다는 거는 무게를 다는 물건들이나 무게로
값을 치는 그런 거래에서 저울을 사용하는데, 보리와 밀을 다는 도구로다가 저울을 사용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밀값이 비싸고 보리값도 비싼 이 흉년, 기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잠시 쉬라, 중간시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이게 멍에, 예수님의 짐이죠. 짐을 지는 도구입니다, 멍에. 교회가 완성되기까지의 일이 예수님의 짐입니다,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짐을 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짐을 지는 도구가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만 않으면 참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함께 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셋째인을 떼실 때 나타난 사람, 존재는 천사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대역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등장한 건 아니지만 검은 말 탄 자가, 천사가 말을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선 예수님이 장차 심판하실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 심판하기에 앞서 교회 시대, 이 셋째인 떨어질 때까지는 교회 시대입니다. 환란 전에, 지금 교회 시대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건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 왔고 또 얼마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밀과 보리가 있다는 거예요. 밀과 보리가 굉장히 귀해요. 밀과 보리가 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곡식은요,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알곡, 곡식과 가라지가 등장하잖아요. 참 곡식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이제 밀도 되고 보리도 됩니다. 다만 그 어느 정도의 충만도, 믿음의 상태가 밀로 상징되는 것, 거기에 이르는 성도인가, 보리에 해당하는 성도인가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등장한 밀과 보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 가운데 곡식이죠. 알곡입니다. 가라지가 아니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표현입니다. 다만 성령의 충만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소멸해가는 성도도 있다. 마지막까지 곡식으로 있으면 다 이기는 자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진행이 돼 간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는데 그걸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상태 또는 성령의 충만도에 대해서 교회 시대에 나타날 현상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셋째인 때실 때 나타나는 것,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 상태, 성령의 충만도,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밀과 보리, 밀이 좋고 보리가 좋고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이니까요. 그러한 부피가, 같은 돈에 부피가 밀은 적고 보리는 좀 많고
그런 것들이지 그것이 이제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좀 밀이나 보리가 되면 다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누구에게 명령하는 걸까요? 이 천사가 대역하는 이 지금 이 검은 말 탄 자가 하는 말, 근데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해하는 권세.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동원해서 하십니까? 추수꾼, 추수 때 천사들을 동원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이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그 주인께 가라지를 뽑아내리까 하니까 내버려 두라 추수 때까지. 잘못 뽑으면 이제 곡식까지 상하게 하니까 추수 때 천사들을 보내서 같이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나와 있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버려두라. 가라지를 가만두라. 내버려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람류와 포도주가 뭔지 그거 아는 게 중요하겠죠. 감람류는 어디서 나옵니까? 감람나무에서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올리브나무죠. 중동 지방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이 감람나무가 참 굉장히 귀한 나무들입니다. 이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음식을 만들 때도 넣고 감람류를 먹기도 하고 아주 매우 그들의 생존에 중요한 기름입니다. 아주 좋은 기름입니다.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은 뭐 감람나무가 많이 있겠죠.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면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짜는 거죠.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전통적으로 성령 기름을 뜻합니다. 그 기름이 그 뭡니까? 굉장히 신실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밀과 보리 같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성령이 매우 충만한 성령에 잠겨 있는 성도를 감람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믿음 상태, 성령 충만 상태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 감람류, 감람류라 하더라도 뭐 미리 그냥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가 뭐 짐승이 나타나서 교회를 이제 해치는 때가 오죠. 그게 이제 넷째인 떨어질 때부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이어지는데 그때 이제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귀의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감람류가 된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란 전에 그냥 휴거되잖아요. 이 환란을 피해서 해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 두십니다. 전 3년 반에는 인을 이마에 쳐서 해하지 못하게 하고 후 3년 반 되면 바로 그냥 휴거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가 되어 있다면 뭐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휴거될 때 그러한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가부간에 벌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포도주는 뭔가? 포도주는 요한계시록, 원래 이제, 포도주는 좋은 거죠. 이 와인을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죠. 뭐 이렇게 크게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진 일종의 이 음료 같은 술입니다. 포도주.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뭐 잔치 뭐 이런 거 광경들을 보면 포도주가 잔치의 중요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음료지 않습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포도주가 아주 우리가 성도가 이 포도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으로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장에 참 여러 차례 나옵니다. 14장 7절, 8절 사이에 보면 이 바벨론 교회, 음녀 교회가 성도들을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틀에 던져져서 다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16장에 가서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돼요. 큰성 바벨론이, 음녀가.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다 이 포도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불세례 받는 거를 진노의 포도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성도 가운데서 포도주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라는 그 기한은 없지만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 결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대한 심판은 유보되어 있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갖다 또 이 세상 사람들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유형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제 계시록 18장에 가면 그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교회 안에 있는 바벨론 교회 안에 있는 상품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제 이 12절부터 보면 바벨론 교회 안에 있는 상품들인데 그게 바로 성도들의 내용들이죠. 성도들의 유형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곧 우리말 번역이 이제 엔드로 되어 있는데 곧입니다. 곧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앞에 설명된 모든 이 상품들 내용들이 사람들의 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 면면을 보니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쓰이고 있는 물건들인데 그 중에 이제 뭐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게 뭡니까? 포도주죠, 포도주. 포도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되면 1000년 동안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소금짓하는 불세례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포도주 틀에 밟히는 겁니다. 감람류가 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통치하며 사는데 예수님의 나라죠. 천년왕국에. 포도주가 되면은
1000년 동안 불지옥에, 천년옥이죠. 천년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백부자 심판 때에 다시 나옵니다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 불못에 던져집니다. 정말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절대로 포도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가 뭡니까? 세상 즐거움에 취했다는 거예요. 감람류는 참 성령의 기름으로다가 충만히 젖어 있는 거죠. 세례 속에 있는 겁니다. 잠겨 있는 건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다면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죠. 포도주가 돼버린 포도주에 해당하는 믿는 자가 된 겁니다. 그들 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시대의 내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시각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주님 오셔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까지 다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그 핵심적인 주제는 부름받은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도주가 되지 말고 감람류로 승리하기를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꼭 우리가 감람류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그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